오늘은 요한일서 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몇 년 됐죠? 지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 대한민국, 고국 대한민국이 지진이 났어요. 포항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평생에 한국에 지진이 났다는 소문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남태평양의 통가라는 나라 인근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여 그로 인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화산재 또 쓰나미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 일본에서 또 큐슈 옆에서 지진이 또 터지고 그와 동시에 또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었죠. 레스토랑에도 갈 수가 없고 한국은 백신 패스 같은 게 이미 존재하고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대중교통도 심지어 백신 패스가 없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백신 패스를 보여달라고 불심 검문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도 유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백신 패스를 위조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해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백신을 대신 맞아주는 아르바이트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남성이 백신을 17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3번 맞은 적도 있는데 건강이 괜찮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냥 많이 맞으면 그냥 조금 졸리고 따끔거릴 뿐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런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백신 후유증 때문에 아주 심각한 질환을 겪으시거나 만성 질병을 겪는다든지 생명을 심지어 잃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이런 뉴스나 정보들이 정말 사실일까?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이런 것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불과 며칠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케냐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 몇몇 지역에는 지난 2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간 비가 안 내렸으니 그 가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말 물 한 방울 없어서 말라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아주 시원한 여름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도시가 있는데 바로 밴쿠버입니다. 밴쿠버는 여름에 시원해. 바다가 옆에 있어서 또 북쪽이고 그래서 시원해서 사람들이 많이 여름에 휴양지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밴쿠버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오는 폭염이 찾아와서 에어컨이 없어도 여름을 지내는 동네였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에어컨 품귀 현상도 생기고 정말 돈이 있지만 살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온난화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전쟁 위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언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규모가 작은 내전이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분쟁 이런 것들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했지만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최근 수십 년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미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되는데 난리가 나야 되고 난리 소문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시작이다.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앞부분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에 하신 말씀입니까?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이미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이단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들어보셨나요? 영지가 무슨 뜻일까요? 영지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지버섯이 생각이 나시겠죠,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지 하면은 영지버섯이 생각 안 나고 영지라는 가수가 있대요. 가수가 먼저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지주의는 영지버섯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지가 무슨 뜻이냐면 영이라는 게 spirit, 영적인 것. 지는 한문의 알지. 그래서 영지라는 뜻은 영적인 지식이다.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왜 이단이 되느냐?
영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니까 육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육체를 완전히 무시해. 그래서 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육체는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혹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만 할 뿐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눌러야 된다. 철저히 누르는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몸을, 심지어 자기 채찍으로 실제로 막 몸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을 철저히 누르는 거예요. 금식도 너무 심하게 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학대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혹은 반대로 육체는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체,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느끼고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탐닉을 하고 한번 쾌락에 젖어 살아보자 라는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시험하고 계십니까? 시험하래요. 그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것은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뭘로 시험을 하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 요즘은 뉴스도 쉽게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뉴스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것, 혹은 요즘 코로나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서로 상반된 내용들의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떠들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떠들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막 범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뉴스에서 떠드니까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시대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매스컴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시대가 점점 더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영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영 분별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영 분별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그런 은사로서의 영 분별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영 분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래요. 우리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막 살면 안 된다.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의 안에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냐?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주십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같은 이 교회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도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도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을 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이상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육체가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만 오셨는데 육체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단이 이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믿은 거예요. 이렇게 당시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진리로 믿게끔 자꾸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이게 더 멋있어 보이고 이게 더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이미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당연히 있죠. 지금 이 시대에. 더 심하죠, 사실은. 더 심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라는 말이 나오고 저희라는 말이 나오고 이 둘이 상충되면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저희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저희는 세상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고 또 저희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기셨나요? 여기서 저희를 이겼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한 번은 이겼다라는 그런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이제 영어를 공부해 보셔서 알죠. 무슨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같은 거 완료 시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겼다라는 것은 한 번 이겼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겨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겨왔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저희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겨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기고 계십니까? 왜 이겨왔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간결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우리가 계속 이겨왔나? 딴 게 없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크대요. 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세상 영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크다라는 얘기가 너무 쉬운 말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크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메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가는 숫자인데 100만을 얘기를 해요. 밀리언. 100만이 메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크다라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가 이 메가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1하고 100만하고 비교가 되십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죠. 1달러하고 100만 달러하고 비교가 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달러하고 100만 달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세상의 영과 비교했을 때. 1달러하고 100만 달러 비교 안 되는 것처럼 비교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실히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에 미혹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 먹고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마에 딱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와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기준에 딱 붙들려서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연약해서 세상의 영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에 나는 연약하니까 미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구나 여전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잘만 꼬시면 넘어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지 내 마음의 생각, 그런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우리가 이미 예수 다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제 우리 어차피 죽으면 천국 아니야? 죽으면 천국이죠. 죽으면 천국. 믿습니까? 네.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죠. 천국인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육체의 쾌락을 막 즐기면서 막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네. 막 술과 마약, 성적인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기면서 막 살아도 나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데? 그래도 막 범죄하며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맞아 그러실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딱히 반론을 제기할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성경을 모르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영지주의인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예요.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침례교단 안에 이런 구원파라는 이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나 야훼나 사실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신이야. 사실은 다 같은 신이고 다 같은 신을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잘만 믿으면 다 그냥 천국 가고 극락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신앙생활. 여러분 맞습니까? 요즘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어떠한 두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떠한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남자와 남자라도 여자와 여자라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할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죠? 맞아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죄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게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몰라도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우리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알고 혹은 못 알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합니까? 당연히 원하셔야죠. 이것은 나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죠. 머리만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나가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삶에 나타나게 살아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의 말을 듣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과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겠지만 오픈 제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을 점점 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깊은 말세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근이나 지진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난리가 나고 전쟁 소문 계속될 것이고, 또한 거짓 선지자의 영, 세상의 영, 미혹의 영은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세상의 영, 미혹의 영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